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 한켠에는 늘 돈 걱정이 남아 있을까?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 책임지느라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늘 모자란 것 같았고, 적어도 불안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불안 없이 마음 졸이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돈 생각은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복을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하고 팔자가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타고나길 돈이 붙는 사주라 하고 누구는 아무리 애써도 재물이 손에 남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팔자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이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조용히 떠나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문제는 늘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 흔히 말하는 재물복이 터지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돈을 불러오는 주문도 아니고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해주는 비법도 아닙니다. 대신 평생을 살아오며 굳어져 버린 말과 마음의 습관을 조용히 돌아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오래 머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스쳐 지나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와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재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 한켠의 불안이 한 겹쯤 내려앉기를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마주합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삶이 안정되고 다른 한 사람은 늘 빠듯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입의 크기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늘 걱정이 묻어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오셨고 그에 대해 단순하지만 깊은 답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상태에 머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불안이 가득한 곳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늘 쥐고 흔들리는 곳에서는 금세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설명으로 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오래 지켜보며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짚어주셨을 뿐입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 버는 족족 새어나가. 이런 말들은 흔히 푸념처럼 들리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굳혀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마음은 먼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선택을 흐리게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하거나 조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돈을 붙잡으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겪는 일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재물이 부족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쫓기듯 바쁘면 돈 역시 쉴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작은 돈도 오래 지켜내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복을 끌어오는 힘이 아니라 복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부처님은 자신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재물을 다룰 그릇이 안 되라는 말은 겉으로는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을 스스로를 가두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선택 앞에서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한 발 물러서고 잠시 여유가 생겨도 불안해하며 다시 움켜집니다. 그렇게 재물은 그 사람 곁을 잠시 맴돌다가 더 편안한 곳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짚어주셨습니다. 돈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음속에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부터가 욕심인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부족함은 다시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재물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야말로 가난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가진 돈에 많고 적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운이 아닙니다. 들어온 돈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지켜내고 다시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말을 하는지, 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정과 감정이 함께 나오는지, 그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결국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왜 어떤 사람 곁에는 머무르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늘 스쳐 지나가는지를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특히 경계하셨던 말들, 다시 말해 재물의 길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말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피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말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 속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의 앞날이 궁금하다면 지금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현재의 마음일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경계하신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팔자는 원래 이 정도야.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을 매우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현실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까지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맞게 생각하게 되고 생각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작은 그릇이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은 그 크기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향하는 말이 곧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거창한 벌이나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며 굳어진 방향성입니다. 평생 나는 부족하다는 말을 해온 사람은 충분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고 여유가 생겨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물은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재물의 자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두 번째로 경계하신 말은 원망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운이 없어서 못 벌었어. 이런 말들은 말하는 순간에는 속이 조금 풀리는 듯하지만 부처님은 원망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을 부르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밖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힘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원망을 자신의 손에 쥔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모두 밖에서 찾게 되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 많은 마음에서는 계획이 흔들리고 판단은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재물은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상태로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이 특히 조심하라고 하신 말은 조급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지금 안 되면 끝이야. 빨리 벌어야 해. 남들보다 늦었어. 이런 말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급함을 탐욕의 또 다른 얼굴로 보셨습니다. 탐욕은 꼭 큰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당장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 역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긴 호흡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마음이 끌리고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몸보다 앞질러 달리는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상황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마음만 먼저 달려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 가지 말을 유독 경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원망이 담긴 말, 조급함이 묻은 말은 모두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마음은 재물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돈은 안정과 질서를 좋아합니다. 늘 자신을 부정하고 남을 탓하고 미래를 조급하게 끌어당기는 말이 가득한 곳에서는 돈이 숨 쉴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버릇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말들, 습관처럼 내뱉었던 한숨 섞인 말들이 사실은 재물의 길을 조금씩 막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재물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억지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대로인데 말만 바꾸는 것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그 말은 다시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재물복이 트이기 시작하는 순간도 언제나 그렇게 조용하고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짚어주신 말은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는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조급함에서 벗어납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판단은 느려지지만 더 정확해지고 선택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재물의 흐름 위에 올라서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손실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뜻밖의 수입 앞에서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 안정된 중심이 바로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의 복이란 결국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은 그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처님이 중요하게 보신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마음의 수양이나 예절 정도로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감사를 분명한 힘으로 보셨습니다. 감사란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잃는 것보다 지키는데 더 능해집니다. 작은 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재물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늘 결핍을 향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핍을 바라보는 마음은 계속해서 부족함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있는 것을 키워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선택은 달라지고 그 선택들이 쌓여 재물의 길을 넓혀줍니다. 감사는 겸손인 동시에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짚어주신 말은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되뇌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한 단계 깊은 말을 권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욕심의 말이 아니라 책임의 말입니다. 이 말이 몸에 배면 사람은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냉정하게 보면서도 꼭 필요한 도전은 피하지 않는 균형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재물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몰리면 그것이 곧 화가 된다고 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돈이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재물을 통해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재물에게 보내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재물을 삶의 도구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렇게 말의 결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돈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이 생기며 삶의 속도는 서서히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재물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서 조용히 트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통장에 큰 돈이 찍히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는 것, 작은 손실 앞에서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진짜 재물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깊은 지혜가 담긴 금강경을 통해 재물을 대하는 마음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돈을 가지되 매이지 않는 법, 쥐되 흔들리지 않는 법을 부처님의 언어로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금강경은 유독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장이 짧고 단호해서 겉으로 들으면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강경을 멀리 두고 자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사실 삶과 재물을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본 경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돈을 어떻게 대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듣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의도는 전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매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재물을 손에 쥐되 마음까지 함께 묶어두지는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괴로워지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경우도 있지만 더 큰 괴로움은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삶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마음이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을 모래를 쥔 손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에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빠져나가고 힘을 조금만 빼면 오히려 손바닥에 남는 것이 생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꽉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경직되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재물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이 삶의 중심에 와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 몸에 대한 염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겹치면서 우리는 돈을 더 꽉 붙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조용히 일러주셨을 뿐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가지되 그 이상의 마음을 묶어두지 않는 것. 들어오는 것은 감사히 받아들이되 나갈 때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재물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많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참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없으며 결국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재물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붙잡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흘러감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삶에 스며들면 말도 달라집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 조급함이 사라지고 손실 앞에서도 지나친 자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재물의 흐름이 안정된다고 보셨습니다. 돈이 삶을 휘두르지 못하고 삶이 돈을 이끌어가는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재물복이란 결국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돈을 버리지 말라고도 집착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위에 마음을 얹지 말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단순한 가르침이 어쩌면 평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시선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물과 평온을 함께 지켜내는 삶이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삶의 속도가 달라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가며 살아갈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여전히 과거의 속도를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줄어들면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을 걱정하는 마음이 삶을 대신 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부처님이 가장 먼저 짚으신 것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말의 변화였습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말이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어.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이런 말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스스로의 삶을 좁히는 말이라고 보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말은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포기나 체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온 시간,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까지 모두 끌어안는 인정의 말입니다. 이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고 그만큼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으로 불안을 꼽으셨습니다. 불안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크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와 걱정하게 만들고 그 걱정은 자연스럽게 말로 흘러나옵니다. 혹시 아프면 어쩌지?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현재를 떠나 미래에 묶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을 살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재물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시기에 이런 말을 권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을 돌볼 수 있다. 이 말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오늘의 삶을 충분히 운영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과도한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불안에서 비롯된 선택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부처님이 중요하게 보신 말은 필요한 만큼은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필요와 욕심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필요는 삶을 지탱하게 하지만 욕심은 삶을 소모시킵니다. 이 시기에 생기는 욕심은 대부분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혹시 부족해질까봐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미 삶을 지탱할 힘을 충분히 증명해 온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흐름을 보게 되고 손익보다 안정과 지속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로운 재물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물 앞에서 덜 흔들리는 사람은 이미 복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은 이 시기의 삶에서 재물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 삶을 쓰는 때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쓰는 때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말도 달라집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조급함 대신 차분함이 생기고 남과의 비교 대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두고 이미 복을 쓰며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재물복이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흐름 속에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기에 가장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들, 늘 그래야만 한다고 믿어왔던 마음의 방향이 조금쯤 느슨해진 느낌은 없으신지요? 부처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언제나 같은 질문을 조용히 던지셨습니다. 그 돈이 지금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흔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말을 반복하며 살아왔는지,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말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은 선택을 만들며 선택은 결국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말, 필요한 만큼은 있다는 말, 지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불안이 조금 줄어들고 조급함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돈 앞에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순간, 그때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삶의 안쪽에서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새로 만들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눈을 조금은 뜨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 돈을 바라보는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삶의 결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